저번 주에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법이 이제 죄의 법과 싸워서 이제 이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이제 저번 주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아멘. 훨씬 보기 편하시죠? 우리 청년분들 훨씬 보기 편하시죠? 보기 편하세요? 나 지금 누구랑 대답하지? 보기 편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자기가 현대인의 성경을 일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으로 하든지,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완독 해보신 청년들 있으세요? 손 안 들으셔도 좋아요. 근데 성경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어떤 성경을 읽으시든지 완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쉬운 성경을 추천드리거든요. 쉬운 성경의 번역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묵상할 땐 표준세 번역을 많이 읽거든요. 혹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라는 성경은 아십니까? 그 메시지라는 성경은 말 그대로 이제 의역이 너무 심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옆에 두고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이 말씀만 쭉 읽으셔도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인데, 이번엔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을 따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데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그 생활 패턴으로, 그 시간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전부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킨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율법이 뭘까요? 레위기법, 신명기법, 모세오경, 십계명,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켜 행해나갈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뭐 한다고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약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번역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너희 속에 내용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두어. 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즉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막 기도하다가 막 제자들처럼 막 나중에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세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렇게 된다면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기호로 요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건데, 이루게 될 율법의 요구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율법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지키게 될 율법의 요구가 뭘까? 신명기일까? 레위기일까? 십계명일까?
여러분 다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지켜 산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켜 살고 있습니까? 저부터 지켜 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 했대? 저 목사인데 너무하네.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다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좀 긴장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사랑. 4절 잘 보세요. 시작. 이 두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의 그 많은 요구를 한마디로 줄이고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는 그 많은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이루시고 우리 보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것 맨치로 진짜 그만큼 어려운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란 말이죠.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05년생, 04년생 분들, 제가 젊은 분들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자, 사랑하시며 삽시다. 한번 다 같이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시며 삽시다. 사랑하시며 삽시다. 자, 아까 05년생, 04년생들이 자기들은 사랑하며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05년생, 04년생 분들만 죄송한데 손만 들어주시겠어요? 05, 04 그래 이분들이 사랑하며 살고 있대요. 자 내려보세요. 자 내가 94년생 이상이다 손 들지 마세요. 자 그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04년생, 05년생들이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소꿉놀이 잘하네. 물론 이제 소꿉놀이 하면서 이게 진짜가 되면은 이제 가정에서 소꿉놀이 하는 부부가 되는 건데 이 가정에서 왜지? 그러니까 왜 젊을 때 사랑을 소꿉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먼저 드는 게 뭡니까? feel, 느낌. 얼굴이 잘생겼어. 반반해. 나에게 잘 대해줬어. 물을 따라줬네? 왜 물을 따라주지? 별음이 없는데. 막 수저를 놔줬네? 그냥 친절한 건데 뭐 그러면 또 뭐 반하고 이런 필 느낌 감정 이런 거. 제 아내가 요즘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변했대. 연애 때는 창문을 그렇게 잘 열어줬는데 지금은 너무 티 같다고 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이제 아내 표현대로 말하라면은 어떻게든 꼬시려고 잘해줬으면서 지금은 왜 그러냐고. 오빠 변했어. 서운하다. 제가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줘야겠지만, 사람 얼굴은 사람 본인이 제일 못 본대요. 사람 얼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다른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필, 느낌, 감정대로 생각합니다. 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멋져도 이성적으로 매력이 들지 않으면 못 만나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친절하고 멋지고 얼굴이 은혁 청년 왔나 오늘? 누구 잘생긴 사람 누구로 이야기할까? 그래 우리 성민 청년으로 하자. 성민 청년처럼 잘생겼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매력이 안 되면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성적인 매력이 뭘까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일까요? 자기 자신 중심이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감정보다 헌신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에는 감정보다 헌신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이고 헌신은 지속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고르시고 하실 때 고르실 수 있으면 고르셔 보시고 그러니까 정정해서 교제하실 때 이제 얼굴로 먹고 살 거 아니라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헌신하나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헌신할 수 있나 이게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정우성이나 차은우 정도면은 얼굴로 먹고 살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얼굴로 먹고 사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사랑하며 사는데요 라고 되물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랑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나 버렸거든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왜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이는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히 내 의지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 철저히 내 의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왜 그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도 그냥은 못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하죠. 받지 못하면 못한다고요. 이것을 사절의 표현대로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짜 사랑.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이제 진짜 사랑이라고 정하려고 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많아서 육신, 영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이거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5절만 드렸네요.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그냥 영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부류의 생각 자체도 다르고 결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들은 생각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나? 얼굴 본다고 이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기 커플 있으신가요?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안 넘어오네. 한 번쯤 딱 넘어와 줬으면 좋겠다. 커플 있어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하고 딱 일어나. 한번 괜찮아요? 한번 일어나. 오케이. 자, 한번 그냥 들으세요. 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인데 부부다는데
이런 질문합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그럴 때 정답은 뭘까요? 정답 아시는 분 계세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 정답 아시는 분 계세요? 자, 맞아. 정답은 네 생각하고 있어. 적어요. 솔로 남자 청년분들. 동원 청년 적으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 적으라고 이거.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네 생각하고 있어. 적으라고. 죄송해요. 아니 이거 정답이야. 이건 남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해야 돼.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나 모른다니까. 남녀 차이 진짜 크죠. 근데 이 남녀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다르고 결론이 달라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헬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데 육신의 일이 그럼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현저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망인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들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편하게 표현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고기 덩어리라는 말이야.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러니까 사망인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 무슨 질문이 생겨야 될까? 우리도 이런 일을 해 안 해? 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시기하십니까? 안 내십니까? 화내지. 시기하지. 여러분 화내세요? 안 내세요? 다 내잖아. 안 내면 부처지. 목사가 설교 시간에 부처 이야기를 하네. 진짜 집중하라고. 그만큼 누구나 화를 내잖아. 그렇다면 우리도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까? 다시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 앞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래 잘 보니까 넘어갈 수 넘겨주세요. 우상 숭배 하세요? 안 하실 수도 있고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하세요?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에 안 걸려 넘으시냐고 넘겨주세요. 투기함, 술 취함. 술 취하시잖아요. 웃은 사람. 근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래. 그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은. 그럼 큰일 났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도 될 수 있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러겠네요. 이제 어떡한데? 우리 다 큰일 났다. 저도 화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요? 자녀를 키우죠.
그냥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키웁니다. 자라나게 해주시고, 근데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호해 주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물론 저는 안 키워봤지만 보통 어린 자녀가 화를 내요. 부모님한테 예의 없게 대해요. 그렇다면 오냐오냐 할까요?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게 잘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일반적인 부모님이라면 제재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수도 있고 더 잘 낼 수도 있고 누구보다 더 찰지게 맛깔나게 욕을 시원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욕 잘하시잖아요. 한 번도 안 넘으시네. 우리도 똑같다고요. 다르지 않다고요. 다르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요. 이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따르다 다르다였는데 그 수련회가 끝났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육체를 해나가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더 시기를 부릴 수도 있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는데, 그렇지만 이 차이인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제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 키워 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의 차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의 차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는 삶. 불신자들도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있긴 해요. 잘못된 일을 행동할 때 가르쳐 주는 게 있긴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양심이라고. 그게 도덕법이고. 근데 그게 뭘까요? 양심, 인간성, 이런 것을 일반은혜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연을 막 봤는데 엄청 막 웅장해. 경외, 압도감을 가져. 근데 그대 계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 뭔가 누군가가 계시는 것 같아. 이게 칼빈이 말하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거든요. 막 번개를 치니까 막 제우스 막 만들어내고, 막 나무를 깎아 절하고,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엘더님들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여행 가셔서 자연을 보고 이제 경외함, 압도감을 느끼셨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따른 자와 육신을 따른 자의 차이예요. 자연을 보고 경외함을 느끼고 압도감을 느끼는 것은 똑같지만 거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 커다란 자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까지는 같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위대하심을 논하고 찬양하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러니까 세상 사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선생이 있어요. 일반은의 양심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착함이고 선함이고 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우리도 화내고 분내고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남 미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다른 결과를 맺는 거. 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린이집에 차를 기다리는 부모님과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차도에 뛰어들려고 할까요? 안 뛰어들려고 할까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애들 신호등 알죠? 알겠죠? 빨간불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고, 초록 불이면 어떻게 돼요? 가도 되는데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주의가 산만해서 어떻게든 뛰어들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양심이 있어요. 초록불에는 가야 되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고. 근데 불신자들은 영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신호등이 아무리 빨간색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안 된다고 양심이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뛰어들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나쁜 걸 몰라서 안 할까요? 알면서도 열심히 한다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고, 그분 때문에 결과가 다른다고요. 우리도 화가 나고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해서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도 뛰어들어. 근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안 돼, 가지마.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써내려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불신자들은, 육신을 따른 자들은 모든 불의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르는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래서 6절에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앞에도 영의 생각부터 읽고 시작. 영의 생각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육체적인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다고요. 그 교제함 가운데 아까 신호등에 뛰어들려는 아이와 부모의 예를 들으셨잖아요. 절대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그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칭의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평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에서 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부를까요? 성령의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별명인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더 줄여 설명드리면은 성령 안에서 예수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아까 육신을 따른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아멘.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주보 보시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주보에 좀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사희화오자 양충온절, 사랑이 성령이 9가지 열매는 다들 아시죠? 그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희락을 풍성한 삶, 화평을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 오래 참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와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온유하고 우리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번 주 말씀 생각나시는가요? 시작은 감사, 행함은 사랑, 결론은 주께 영광.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선수가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하느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까? 또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방금 읽으신 것처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중에서 누가 빨리 죽을까요? 제가 더 빨리 죽겠죠? 웬만하면은. 왜 눈치만 보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요. 모두가 다 죽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 부활이 우리 가족의 부활이 되고, 예수 부활이 우리의 미래임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이고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웠죠? 제가 좀 긴 본문을 정했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좀 이따 순모임 때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눌 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인데, 여러분, 파란색, 초록색 귤에서 맛있는 귤이 될 때까지 어떻게 색깔이 변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완전히 맺힐 수 없어. 그게 다 맺혀지는 게 성화의 삶이고 영화인데, 그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단순히 사랑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끝까지 견디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충성스럽게 헌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것,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당연히 절제가 부족하겠죠. 많이 먹었으니까 살쪘을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제 이론과 제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띄우고 읽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 청년들한테 전하고 싶어서예요. 저에게는 절제가 부족하고요, 온유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도 부족하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양식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십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내가 알아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면서 또 순모임 때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본 어게인이란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이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니까 맨날 뭔가 내가 도덕적인 모습으로 멋지게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한 거예요. 내 모습은 여전히 엉망이라고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가 변했어요.
죄인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라고요. 그 고백을 우리 이 시간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난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가서 생각하시면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새로운 삶이 열렸네.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같을 수 없습니다.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만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삶의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뭔가 내가 너무 다를 것 같다, 다른 사람보다 멋질 것 같다, 아니요. 그럴 때 넘어진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멋지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은 똑같이 화를 낼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달라진다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죄의 법과 내 새 마음의 법을 싸우고 있는데 성령님이시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멸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다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랑의 아버지,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나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와는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운데 성령을 가르치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의 삶이 우리 안에 이전과 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뻔질나게 고백은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본다면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불안함이 들 때도 있고, 걱정이 들 때도 있고, 아무런 자신감도 없습니다. 나의 행위가 내 자신감의 원천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십자가가 진짜 자신감, 진짜 사랑, 생명과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오누리 청년부가 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